세 번째 시간, 예수님이 계신 곳 세 번째 시간, 갈릴리 해변을 소재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개월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외부에서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일을 보다가 시간이 1시간 정도가 딱 비는 거예요. 가운데 딱 1시간이 비어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커피숍이라서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그 커피숍을 지방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커피숍이라서 겸사겸사 안부도 물을 겸 하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지방에서 목회를 하셨다가 오래전에 은퇴를 하신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죠. 먼저 알아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당황하는 눈치, 저를 몰라보는 거예요. 얼굴은 분명히 낯이 익은데 아는 사람인 건 아는데 제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20년 전에 목사님 감리사님 하실 때 제가 그때 회개했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감독 취임하실 때, 연예 감독 취임하실 때 우리 분당 지방 목회자들 부부가 특송했잖아요. 그 특송했을 때 솔리스트였던 거 제가 솔리스트였습니다. 이렇게 알만한, 기억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분당교회 김치국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고 이제 1시간 정도 계속 대화를 나눴죠. 주로 원로 목사님이 당신 고등학생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쭉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제 그러시군요 이렇게 맞장구 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벌써 이제 1시간쯤 지나가니까 저거 다음 일정이 있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커피숍을 나섰는데 그때도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이름이 뭐냐고. 제 이름이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이름인데도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보니까 그 목사님이세요. 어제 그 커피숍으로 오라는 거예요. 강하게. 좀 이렇게 강한 어조로 커피숍으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르신이 부르시는데 거짓말로 핑계대고 이렇게 거절하기도 어렵고 또 은퇴 후에 적적하고 외롭고 이렇게 지루한 삶을 지내다가 당신 이야기를 막 털어놓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후배가 있어서 그래서 그 시간이 즐겁다고 하면 한두 시간 내어드리는 것 그거 대수롭지 않은 거고 그 정도는 마땅히 해드려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평소 목회 가치관이기도 해요. 제가 가진 능력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어떤 특별한 보상이 없더라도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제 목회 가치관이 그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목회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죠.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이 기억력이 오락가락 하시는 원로 목사님께서 그 순간이야 한순간이야 즐거우시겠지만 도대체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금세 잊어버리실 텐데 의미가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그런 마음이 들다가 일단 갔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제 하셨던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어제 하신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목사님 저 세대쯤 되니까 부르면 그냥 달려오지 저보다 더 젊은 세대들은 부르면 다 안 올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다 인정하시더라고요. 선배가 부른다고 냉큼 달려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러려니 하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부름을 경험합니다. 내가 불려지거나 또 내가 누군가를 부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참 듣기 힘든데 우리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또는 친구랑 같이 놀려면 친구 집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야 놀자
전국 어디나 똑같이 누구야 놀자 이렇게 요즘은 다 아파트에 사니까 그런 일들이 별로 복합주택에 사니까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불렀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불러야 되는 거예요. 휴일에 쉬고 싶은데 직장에서 일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밥 먹으라고 부르기도 하고 밥하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즘 밥하라고 불렀다 큰일 나지만 뭐 그래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누구야 이름 부르면 왜 하고 짜증스럽게 대답합니다. 이름만 불렀는데 벌써 심부름 시킬 걸 다른 부를 이유가 없거든요. 심부름 시킬 걸 아니까 이름만 불러도 왜 제가 항상 아빠가 부르면 네 하고 대답을 해야지 왜라고 대답하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심부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가끔 심부름 시키잖아요. 학교 밖에 문구점에 가서 뭘 좀 사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다들 순수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군요.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면 기분이 좋죠. 이게 귀찮은 심부름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나를 특별히 여기신다, 나를 신뢰하신다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막 부러워해요. 심부름을 시키는데, 일을 시키는데 내 아들놈은 짜증을 내는데 어떤 심부름은 그 부르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좋고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름들이 있고 그 부름들 또는 심지어 비슷한 부름들 가운데에도 어떤 건 기분이 참 좋은 부름이 있고요. 어떤 건 참 부담스러운 부름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피하고 싶은 그런 부름도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가 선명하게 이렇게 나뉘지 않는 부름도 있죠. 좋은데 부담스러운 부름도 있고 싫은데 왠지 기대되는 그런 부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름들에 대해서 이게 나에게 어떤 부름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나아가서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하는 것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이건 나에게 기쁘고 좋은 즐거운 부름이야. 기쁘고 즐거운 부름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게 나에게 참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기꺼이 응해야 하는 부름이 있고 때로는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거절하고 거부해야 하는 그런 부름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신앙적인 부름도 있습니다. 각종 부름에 대해서 잘 응답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각종 신앙적인 부름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잘 응답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에요. 성도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존재,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은. 성도 또는 교회라고 하는 말의 원어 자체가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셨다, 불러내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세상에서부터 나를 불러내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구원하기 위해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제자는 뭐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너 나의 일을 좀 해라. 일 좀 해라 라고 일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니면 일하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비유로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한 배를 타고 있어요. 근데 모두가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승객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승무원도 있어요. 승무원 중에서도 매점에서 물건 파는 사람도 있고 갑판을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항해를 보는 사람, 지도를 보는 사람, 통신을 하는 사람, 다양한 또 서빙을 하는 사람, 다양한 승무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면 성도는 승객이라고 한다면 제자는 승무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객으로 부르셨어요? 승무원으로 부르셨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배를 타고 있는데 나는 승객의 모습이에요? 승무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승객과 승무원으로 나누는 비유가 주는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많은 성도들이 성도와 제자, 승객과 승무원을 전혀 다른 존재로 구별해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해서 특별한 사람만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다,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컨대 성직자라든가 또는 성직자고 일컫는 종교인이라든가 또는 중직자로 표현되는 직분자들, 그 사람들은 제자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승무원들이 배를 운항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분들이 교회를 이끌고 운영하는 것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내가 승객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뭐 하면 돼요? 일정한 배삭을 치르고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도수가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수가 종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비용을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심지어 내가 비싼 값을 치르면 내가 VIP 1등실? 하여튼 좋은 방에서 비싸게 돈 내고 그러면 나는 좋은 성도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말 그대로 착각이다. 성도와 제자는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냐? 성도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 부름에 합당하게 승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제자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승객으로서의 성도 역할만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같은 배 안에 있는 것으로 보면 그나마 그것도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내가 혹시라도 나는 제자가 될 수가 없고 나는 제자가 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승객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승무원으로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젠가는 가장 좋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제자들에게만 너희가 나를 따라야 돼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당신을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편하게 걸어오는 게 아니라 편하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나도 나의 십자가지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여러 곳인데요. 길거리에서 부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그 제자들을 부르신 대표적인 장소가 갈릴리 해변입니다. 이게 제가 갈릴리 해변 이런 표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좀 굳이 사족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성경을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갈릴리 해변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갈릴리는 호수예요? 바다예요? 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호수인데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요, 당신은 바다와 호수를 이게 민물이냐 염분이 많은 해수냐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았고, 옛날 유대 사람들은 물이 얼마나 크냐, 많이 모였냐 조금 모였나 이렇게 보면서 많이 모여 있으면 다 바다예요. 물이 좀 많이 고여 있으면 그걸 다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와 다른 어떤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그냥 해변이라고 불렀다. 그만큼 호수가 컸습니다. 어쨌거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자연의 법칙이나 뭐 인류의 문명 발달하는 것들을 보면 늘 물이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곳이 생명의 터전이 되고 문명의 발상지가 됩니다. 4대 문명이 다 강을 끼고 있잖아요. 물이 있어야 식물도 자라고, 식물이 자라야 동물도 모이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4명이 등장하는데요. 시몬과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이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가 이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터전이에요. 이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아먹는 어부,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인데 이들이 모두 부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야고보와 요한은 나름 경제력이 있는 집안의 형제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 봐야 저 시골 북쪽 지방의 시골 변두리 지방에 사는 거기서 뭐 나 좀 살아 이 정도지, 이게 뭐 어디 비빌 만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회 경제적으로 사실은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 이거 그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무슨 체계적인 배움을 받았거나 준비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이러는데 이분들이 신학 공부를 했다거나 교회에서 3년 동안 기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노동하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당신의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아니, 저는 그저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버겁습니다. 허덕입니다. 어떻게 제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승무원의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성경도 모르고요. 기도도 잘 못하고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조차도 저한테는 참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감히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제자가 되면 안 되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생각이고요. 나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착각이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런 나를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제자로 부르신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성도가 아닌 누구로?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제자로, 넌 나의 제자가 돼야 돼. 주님께서 넌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귀 닫고 있고 못 본 척하고 있고 외면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왜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가? 뭐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마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겁니까?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밥 차리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전도하고 구제하고 뭐 이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응답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신앙적인 부름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는 것, 잘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로 부르셨다고 해서 저마다 나 다 목사 되겠습니다. 이게 제자로 부름에 대한 합당한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있어요. 본질적인 것을 짧지만 한 4가지 정도로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제자다.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뒤따르는 겁니다. 본문 17절 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자, 이걸 왜 따라오라, 뒤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원어적으로도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따라와 오라. 그런데 따라라고 하는 것은 이리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르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리 와봐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라, 내 뒤따라오라라고 부르셨다라고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의미가 더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어적인 의미를 번역한 게 아니라 내용의 의미를 살린 번역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너 불러서 너 이리 와봐. 여기 앞에 서 있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가장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당신을 뒤따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제자로서의 합당한 응답은 아닌 거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항상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것. 무슨 얘기냐?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제자가 아니라 그건 그냥 성도고 제자는 주님의 뒤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같이 보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을 같이 가는 게 그게 제자고 그게 뒤를 따른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나는 평소에 누구를 따라가고 있고 나는 평소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사람들마다요. 자기가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일부러 의식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돈을 따라가든지 인기를 따라가든지 명예를 따라가든지 쾌락을 따라가든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든지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들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제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제자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17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비유적인 표현이죠. 왜 이렇게 비유하시냐면 이 제자들이 지금 어부잖아요. 뭐 잡아요? 물고기 잡잖아요. 물고기 잡는 어부니까 너희들 이제 물고기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기서 물고기는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돈이죠. 물론 돈이 불필요하다거나 돈이 악하다거나 이런 거 아니죠.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항상 세속적인 가치보다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합당하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에 보람과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한 달에 내가 돈 1,000만 원 벌고 1억 벌면 기분 좋지요. 그런데 그거 기분 나빠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기분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께로 내 영혼이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을 더 감사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큰 부자라도 그 영혼이 가진 것 많고 누리는 것 많아서 화려하고 삐까번쩍해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그 영혼을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영혼이 죄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지. 그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낮은 곳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영혼이 만약에 고귀하다 그러면, 성결하다 그러면 무시하면 안 되죠. 존중해드려야 되는 거죠.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나아가서 어떤 영혼이든지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영혼이고 우리는 그 역할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로 된다고 하는 것,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제자로 제대로 응답한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미루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뒤따르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 번째는 미루지 않는 거예요. 본문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곧, 그러니까 즉시 예수님을 따라요. 제가 고등학생 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가르침인데, 네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다. 근데 그 두 가지 마음이 한 번에 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드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 드는 마음이 있다. 그랬을 때는 첫 번째 마음을 따르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좀 도움을 구하면, 처음에는 푼돈이라도 그러니까 불쌍해서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잠깐 지나면 나도 불쌍한데 뭐 이런 생각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또 좀 더 지나면 저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척하면서 나를 속이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실은 세 번째 불쌍한 척 속이는 사람들도 있고 속임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망설이다 보면 한 번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한 번도 도울 수가 없어요. 물론 좀 복잡하게 가면 사람들마다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마음이 못된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첫 번째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려들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교훈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잠깐 지나면 변해요. 그리고 그 변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야 자연적인 현상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변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늘 후회해요. 지나고 나서 그때 차라리 이렇게 할 걸, 그때 내 그럴 줄 알았어. 지나고 나서 항상 후회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곧 즉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단어 하나가, 음절 하나 가지고 이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그리고 복음서가 또 예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직전에 그때만 한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직전에도 갈릴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본문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전제되는 게 뭐냐면 때가 찼다, 임박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종말론적 세계관이에요. 지금 마지막이야, 마지막 기회야, 말세야.
홈쇼핑에서 이거 매진 임박 이러면 막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고, 지금이 마지막이구나, 말세로구나 라고 분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건데, 마지막이라고 해서 나 그냥 다 끝났어, 방탕하게 그냥 나 어차피 끝난 인생이야, 뭐 이생망 아세요?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어.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것도,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거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종말론적 세계관을 아는 게 아니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제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 아는 게 아니라 그 삶을 그렇기 때문에 즉각 돌이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한 시간도 미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땅히 내가 이거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아요. 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루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적인 일들 중에서도. 다음에 때가 오면, 때가 되면 그때 할 것입니다 라고 마냥 미루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과연 그때가 올까? 과연 그날이 올까? 주님이 재림하고 세상이 심판을 받는 우주적인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종말을 경험합니다. 지난번에 베들레헴 첫 번째 시간, 베들레헴인가? 아니지. 우리는 매번 요단강 말씀드릴 때, 요단강 할 때 우리는 매번 시작한다, 많은 시작이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루에도 시작이 있고 예배에도 시작이 있고 뭐 다 시작이 있어요. 이 말은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은 매번 마지막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종말, 마지막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하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쉬웠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다시 쉬워지지 않아요. 제가 같이 운동하시는 분 중에 한 60 가까이 되시는 그 여자분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카메라 삼각대를 가지고 와서 당신이 이렇게 게임하는 걸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요즘에 가끔 이렇게 녹화를 한 번씩 해보거든요. 기회가 될 때, 사람들 많을 땐 못하고 이제 눈치 봐서. 근데 그분은 매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배드민턴을 가장 잘 칠 현재로서 배드민턴을 가장 잘 치는 때는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그 능력이나 실력이나 체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때를 기록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운동을 못하게 될 때 그때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을 보고 미래를 보잖아요. 근데 지금이 계속 간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돈이나 뭐 재능이나 계속 간다고 머리로 아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의 삶은 계속 갈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문제는 회복되지 않아요.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일을 해야 되냐?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 때, 제일 잘할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지나갔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나갔는데, 근데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바로 여기부터예요. 그게 곧 즉시 미루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미루지 않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시도하는 것, 트라이하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자의 합당한 모습은 버리는 겁니다. 비우는 거예요. 본문 18절을 다시 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어부들에게 그물은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물건을요, 팔지도 않고 양도하지도 않고 마치 버려두고, 물론 누가 챙겨가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는 버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버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버리는 건 수단이에요. 이들이 왜 버립니까? 그물을 왜 버려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가벼워지는 겁니다.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스님이에요? 그 무소유 책 이렇게 법정 스님 무소유, 저도 대학생 때 읽어보고 참 신선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무소유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저도 늘 검약하게 살려고 그러고, 나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내 짐이 무거우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워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버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버리기 때문에 소중하고 거룩한 가치를 내가 다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마냥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달라는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기도할 때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구하는 거, 바라는 거, 달라고 하는 거 나쁜 게 아닌데, 그것만 하면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제자는 비우는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뜻과 욕망과 경험과 지식들을 비워내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이걸 제가 비워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어렵네요. 이것 좀 내려놓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의지를 더해주세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딱 자존심이 있는데요.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망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이것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빈자리에, 그것이 비워지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채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잘 비워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우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겸손하다고, 낮아진다고,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가벼운 몸이 되는 게 중요하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누구로 부르셨다?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응답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교정하고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을 유일한 기회로 알고 내가 얽매이고 있는 것들을 버려내는 것. 이게 제자로 살아가는 거지. 요즘에 목사 중에 제자 같지 않은, 답답한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게 제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드린 네 가지를 잘 하는 게 그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네 가지로 따라간다는 게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담스럽고 힘든 부름 가운데에도 그것을 응답하는 게, 그게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나를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다. 그렇게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응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나 집에 가서 내일부터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부터 주님의 제자로 응답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정한 인생인데도 주님께서 성도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님 저희를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제자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